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반응하는 겁니다. 이 말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죽은 겁니다. 아무리 찌르고 아무리 얘기해도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건 죽었다는 증거예요. 우리의 영이 새로워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던 주님, 한 무명의 시인의 애절한 울부짖음, 이것은 한 시인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울부짖음인 거예요. 소도 나귀도 그 임자를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어째서 내 백성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느냐. 이 외치셨던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외친 것이 한 시인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감사의 출발, 감사의 시작은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입니다.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슬픔이고 우리의 아픔입니다. 저는 21일 동안 많이 아팠습니다. 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좀 생각 좀 해보시라고. 그래서 어떤 시인은 얘기했나 봐요. 인생은 흔들리는 관대다. 마음속 깊이 묻혀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지난날의 그 삶의 흔적들을 여러분 한번 파내려고 하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되나요? 이런 수고로움이 없어요. 나는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랑을 받고 그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나인데도 생각해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없는 것을 생각해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사랑은요, 영원히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요,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마음속 깊은 속에 숨겨져 있는, 묻혀져 있는 이 감사의 내용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수고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 이거를 내 삶으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런 수고로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사를 파생하게 하는
이 부족한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원동력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 노예 후배 목사님 한 분, 어머님이 82세인가 3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관을 잡잖아요. 그러고는 모든 자녀들이 그 관에다가 할머니 그동안 즐거웠어요 등등등등등등등 자신의 어떤 그 할머니를 향한 고백들을 그 관에다가 다 썼어요. 쓰고 그것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장례 절차를 지금 이게 하는 거를 올렸어요. 그걸 보면서 그 관 속에 있는 분이 그걸 알겠습니까? 제가 살아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접하니까 그냥 눈물이 그냥 이 눈이 좀 시큼하더라고요. 이제 연로하신 분이니까 뭐 무슨 손주 또 사이 등등해서 거기다가 관에다가 아주 가득하게 이렇게 썼더라고요. 생각을 떠올리는 거겠죠. 그동안 그 할머니와 뭐 장모님 이런 등등등등 것을 써서 거기다 써요. 그러면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여러분, 감사하려는 그 마음은요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감사를 하려면 한번 오늘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덧없이 보내지 마시고 잠시 멈추어서 식사하기 전에든 내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잠시 멈추고 깊이 생각하면 왜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지요. 정말 감사할 것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설교 온 거를 정리하면서 아주 평범한, 제가 초창기 막 그냥 설교했던 그 목회 초명성 때 이 감사절에 외쳤던 스펄전 목사님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신대요.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신대요.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대요. 그리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감사하면, 보는 순간 깨달음이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중요한 동사는 뭐냐? 보고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므로 감사의 삶은 길가와 같은 얇은 마음, 얄팍한 마음, 파헤치면 다 들통날버린 자신의 그런 어떤 치부가 다 드러내는 이런 얕은 마음, 얕은 생각에 묻혀져 있는 게 아니라 옥토와 같은 마음,
이 옥토와 같다는 말은 깊다고 말해요. 생각이 깊어요. 그리고 늘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의 밭을 지닌 이들 속에서 폭발되는 것이 감사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도, 아무리 막가는 세상이라 하도 여러분들 마음은 길가나 돌짝가 가시덤불 같은 마음의 밭이 되지 마시고 옥토와 같은 좋은 밭, 늘 긍정적인 생각,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내게 어떤 요구를 하시든지 간에 아멘, 그럴 만하니까 내게 말씀하시겠지. 여러분, 내게 주시는 것들을 흡수할 수 있으려는 이것은 마음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의 좁은 마음을 넓혀라. 옥토와 같은 깊은 마음을 가지고 산 것이죠. 신학자였던 몬테피레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생각하고 감사하라. 왜 생각하고 감사라는 것입니까? 깊이 되씹을수록, 되새김질할수록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오늘도 말씀드리면서 벌써 기분이 상해서 나는 오늘도 아멘 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이 시간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든지 아멘 하면 천국이 여러분에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외쳤던 이 시인은 먼저 우리에게 두 가지 감사해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내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떡을 달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냐 말이야. 부모가 아무리 나빠도 부모는 선한 거예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선하다는 말은 토브, 시보리아, 토브, 좋은, 기쁜, 선한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분은 인자하시다 했어도, 이 말의 의미는 은혜와 충성 그리고 충실이라는 말이에요. 이 우리가 어학적인 언어로 보면 마음이 어질고 자애로움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야훼께 감사라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하시고 인자하시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자기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향하여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켜가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외면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돌봐주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선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저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저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인은 뭐라고 말해요? 이런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하라고 얘기하시죠. 여기 영원이라는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우리는 단어예요. 이 영원히 감사라는 말은 어떤 상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날부터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한계 속에서도, 어떤 표준을 넘어서 변하지 않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죄에서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모든 극한 상황 속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이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을 할까? 할렐루야. 여러분, 한 인생의 한 목회자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뭐냐면은 극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무엇이 많아서가 아니라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할까? 있고 화려하고 가진 사람들, 생각지 못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는 영원토록 베푸실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 생이 끊어지는 그 순간 허덕허덕거리면서, 오늘도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 생이 끊어지는 날 막 숨을 껄떡껄떡하지 않고 그냥 잠자는 동안 평안하게 내가 눈을 감게 해주세요. 요즘엔 양압기를 쓰는데 어젠가 그제는 굉장히 숨이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숨이 답답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숨이 답답하고 가슴이 조여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눈을 뜨고 보니까 양압기 전원 스위치가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압기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숨이 안 쉬어지니까 제가 갑갑하니까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살려고 하니까 그래도 뭔가 이 부족한 게 뭔가라도 할 일이 있는지 바닥거리면서 일어나 보니까 그 콘센트 그게 좀 이렇게 꽉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 호수가 길어가지고 그 양압기부터 제가 이 코에 대는 이 양압기의 이 호수가 굉장히 길어요. 그 막 호수를 움직이다가 아마 그래서 빠졌는지 난 잘 모르겠어. 걔네 오늘 아침에 내가 내 생애가 다하는 날, 내 숨이 껄떡거리는 그 순간까지 내가 지켜줄게. 그래서 제가 주인들에서, 하나님, 다 막 숨이 차가지고 내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편안하게 숨 쉬다가 편안하게 숨이 멈추면 그냥 사르르 눈을 감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요즘에는 양압기를 더 해야 돼서 아침에 거울을 보면 이 하루 종일 이 밴드 자국이 여기 있어요. 요 앞에는
여러분, 살아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뭘까? 영원토록 감사해야 하는 그 감사의 실체가 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2절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선포해라.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했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로 오라고 동서남북 내가 어디에 거하든지 간에, 어디에 내가 둥지를 탈고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으신 장소가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모으셨다는, 누구를 모은 거냐? 살아있는 자들. 교회는 하나님이 모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인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이냐 이 말이에요. 대적의 손에서, 대적은 원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대적은 원수요, 또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랬어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구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구원받은 사람, 여호와께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얻으셨으면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진 공동체. 이렇게 말하세요.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원수의 손에서부터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새 번역에서는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적은 마귀인 것입니다. 이 마귀는 우리 안에 둥지를 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해지면 육은 죽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게 무사통과해요. 무엇을 요구하든 무엇을 원하든 아멘, 예, 아멘, 아멘. 그게 보세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 일 안 한다고요. 은혜가 떠나버리십시오. 그게 누구의 짓이냐? 원수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수 마귀가 하는 짓을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오늘 우리의 세상,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선량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모든 이들을 자신의 수하 밑에 두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난하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프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오픈해 버렸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소서. 이래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 악한 원수 마귀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요.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지배해버리면 우리의 삶은 번해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인생들이 마귀의 지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기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가난은 무섭습니다. 질병도 무섭습니다. 이 악한 원수마귀가 한번 우리에게 자신들의 뜻을 시작하면 가난으로 망할 때까지, 질병으로 죽을 때까지, 염려, 근심, 걱정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길 힘이 누가 있어요? 이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인생은 이 땅에 없어요. 대통령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는 박사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건강을 주고 축복을 주고 평안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고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가위를 눌리면 아이물 안 돼. 내 인력으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이 막중한 상황 속에서 손 내미시고 이끌어내시는 분, 시대들에 갇혀있던 에레미야를 향하여 손 내밀어 주셨던 그 하나님, 에레미야야, 네 사방의 감옥이 너를 사로잡고 있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힘이 있어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질 때는 내 힘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죄의 포로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건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에베소 2장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안 돼. 내가 요즘에 그래. 하나님 언제나 이 빈자리를 채워주니까요. 내 깐에 해본다고 몸부림을 치지만 안 돼. 큰 사랑으로, 큰 사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 이렇게 바울은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것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할렐루야. 다혈질적이었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떤 양이나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얻으셨던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뭘 감사하자고요? 구원해 주심을. 뭘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 섬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구원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응답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해. 이 말의 의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간에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은 가정이라는 삶의 터전에서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루시고자 하는 삶의 터전으로 각기 동서남북으로 모였던 그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집니다. 그 인생의 여정 앞에는 내가 내 꾸준히 갔던 직장을 향하여 가는 그 앞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제도 무사히 갔다 왔으니까 오늘도 무사히 완전운행 하겠지. 그건 여러분 생각이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에 내가 걸어가자는 앞길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간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나라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아니 내가 두 눈이 떠 있고 살아있는 동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4절로 7절에 이렇게 그들은 소개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광야의 길은 만만하지 않은 길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나의 모든 자아가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광야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은 그렇게 만만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에서는 늘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영성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늘 되새김질하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과의 끈질긴 교제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길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속에 하나님을 찾게끔 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행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은 자가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떨 길로 가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는 어떤 순간 내가 다급하니까 아멘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왼발 오른발 뛸 때마다 기도가 필요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기도의 삶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한치 앞의 일을 알 수 없는 무지한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고, 그들이 갈망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었던 그들의 발자취를 보세요. 어려움과 고난의 여정이었음을 전반전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은 그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대적들과 사망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물과 양식이 넉넉하지 못한 건조하고 적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앙의 바울로 수많은 적군들이 그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가진 시련과 가진 시험들이 그들 앞에 매 순간마다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팡질팡합니다. 어디 가야 되지? 어느 길로 가야 되지? 그들은 때론 고통 속에 아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평탄한 길을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볼진대 나의 도움이 되어서 옳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도다. 우리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시고요, 그 언약의 하나님,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그분,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내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하나님 순간 되새김질하게. 그리고 그들은 그 삶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 가야 합니까?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바위 및 은밀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님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 이 길이 옳은 거예요, 일리 가는 게 맞은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내가 소리를 지르던 은밀한 중에 외치던 시름소리조차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끄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겉으로 껄껄껄 웃으니까 저 사람 참 편하겠네. 아니에요. 웃으면서도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정이 그 옛날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믿음의 선인들의 길과 다른 바가 없어요. 아니, 그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웠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이끌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탁월한 만큼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평생 가는 길이,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해요. 오늘 제가 짤막하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 또 시간 차지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부르죠. 임마누엘 찬양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불러주세요. 아멘. 제가 혼자 부르라면 제가 혼자 부르고요. 근데 같이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악보 됐어요? 미안해요. 제가 준비하지 않아서 부탁해서 미안해요. 나의 평생 가는 길이 어려워도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네. 나 지켜주시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저녁에는 흐르는 나를 기습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나를 찾.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보하시네. 사랑의 눈동자로 나를 보호하시네. 환난 내 고통이 나를 삼킬지라도 풍랑 속에 찬자가 난 파도. 아멘. 여호와의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기도 영원히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응답해 주심에 대하여서 우리 감사합시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채워주심을 감사하자. 아멘. 오늘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중요한 단어예요. 누구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줄인 영혼도 사모와 같은 단어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느니라. 우리 오늘 제가 선포하고 싶어요. 우리 삼립교회 모든 분들은 다 부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잘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당신의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이게 자신이 없이 얘기를 합니까? 어떤 것으로 채워주십니까? 마귀의 역사는요, 우리 안을 복잡하게 해요. 혼란하게 해요. 혼돈하게 해요. 그래서 마귀는 다 빼앗아가는 놈이요. 있는 것도, 건강도, 물질도, 기쁨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시면 언제나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린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이 말은 뭐냐?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교회를 축복해 줄게. 내가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줄게. 흔들어 채워 넘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또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숱 세어가지 말자고요. 한 명을 가지고도 10명, 1000명을 능가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천천만만을 이루었어도 하나보다 못한 그것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좋은 것의 정체는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난도 이길 수 있어요. 고통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 20일 마지막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스데바나 집사, 그 머리에 왕관을 뜻하는 스데반, 그가 어떻게 그렇게 죽음 앞에 두려우지 않았던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삶의 증거는 하늘을 늘어버린 거예요. 땅을 바라보면 절망과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자연적 하늘을 늘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늘이 열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요, 육에 매인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라봐요. 땅을 바라봐요. 안 돼. 세상 바라보고 육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돼.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또 하나는 뭐냐? 끝없이 용서하는 것.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뭐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성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눈이 벗겨져야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니까 좀 부족한 게 있죠. 그래도 부족한 것 있어도 감사. 아멘. 오늘 무화과 잎이 무섭지 않아도 감사하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라. 나는 우리 삼립교회 성도들 오늘부터 받으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뭘 주려고? 아니. 당신 가져가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한 개를 남에게 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대. 네가 하나를 줬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너에게 줄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느냐? 같이 한번 읽으세요. 후히 되어 누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흔들어. 뭐 가져가려고 그럴 때는 그냥 더 흔들고 꾹꾹 눌러서 가져가려고 그러잖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것을 누구에게 줄 때 하나님 그렇게 주신다는 거야. 네가 헤아리면 나도 헤아릴게. 네가 계산하면 나도 계산한다.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아멘 좀 해보세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까?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난달 주회에서 구원해 주시고, 현재 삶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받고 사라지지만 저와 여러분 미래적인 구원, 건져내심을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내 소리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삼립교회 성도들 앞으로 1년 추수감사절 있기까지 구원해 주심에 대하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대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들 오늘도 들은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늘 범사에 감사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